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이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 7장 전체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참 유명한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다른 말로 하면 또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에 반드시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잠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도전으로 오는 고난이 우리가 맞닥뜨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우리 인생이 이런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괜찮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지금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자식, 아들, 딸들 큰 걱정 안 끼치고, 직장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몸도 크게 아픈 데는 없고, 나이 들어서 좀 아픈 거 빼고 크게 질병도 없고, 그래서 이만하면 살만하다, 괜찮다,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요래요래 살아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인생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창수 다른 말로 하면 홍수가 나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위기가 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올 때, 어떤 때는 그 위기가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까지도 흔들어 놓을 만큼 엄청난 충격과 도전으로 오는 그런 위기가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나 꼽아볼까요? 죽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사랑하는 지인들의 죽음을 어느 순간 내가 딱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엄청난 삶의 위기와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은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래서 깊은 어떤 아픔과 이 상처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꽃길만 그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이런 죽음과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자주 주변에서 보게 되고 또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꼭 죽음이 아니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에 걸렸다든지 암이라든지, 아니면 큰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온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정말 큰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이 바다 밑에는
이 표면에, 수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암초들이 깔려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물 위로 솟아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한 바다인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 물 조금만 30cm 밑에만 가도 큰 암초가 있는 그런 곳을 항해하는 위태한 항해를 하는 배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또 엄청난 사고나 질병,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인생에 큰 위기와 도전을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이런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인생의 집을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강해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는 것, 죄인. 아무리 관계가 좋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친이었고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등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았던 만큼 배신을 하게 되면,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 죽음만큼이나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죽음이나 질병이나 사고,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힘겨움을 겪게 되는 데에 왜 힘겨움냐, 왜 더 어렵고 힘드냐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불현듯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엄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온몸으로 맞닥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욥의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 때문에 그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처음에 그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당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10아들딸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의 모든 가축들이 도적을 맞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그날에, 같은 날에 연속해서 연이어 한 종이 와서 보고하는데, 보고가 마치자마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죽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이 연속해서 오니까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욥을 짓눌렀다라는 것이죠. 예고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욥이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일어나는 일이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야 하면 그냥 죽지 라고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고난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는 반드시 이런 위기와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를 잘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지금 사시면서 집을 한번 좀 구매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자가로 사시는 분들, 이사 가셔서 새 집을 사신 분들, 전세 말고 새 집 사시는 분들, 전세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을 처음에 구매할 때에 우리가 참고하는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뭘 참고하십니까? 내가 살 집, 이제 내가 평생 살지도 모르는데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조건을 보고 집을 구매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집의 구조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선이나 여러 가지, 자재를 뭘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좋은 자재를 썼으면 이 집에 들어와도 살만하겠다, 그러면서 그 집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또 뭘 생각합니까?
교통, 우리 방개교회 제일 아쉬운 점이 교통인데, 예, 역세권 중요하잖아요. 역세권. 뭐 요새는 뭐 숲세권, 또 뭐 편세권. 편세권이 뭔 줄 아세요? 예, 편의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편세권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따져서 집을 구매합니다.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돈이죠, 돈. 우리 수준에 맞는 집을 사야지 너무 비싸거나 그런 집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인가,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건축 기술이라든지 이게 너무 발달해서 기초는 기본적으로 잘 하고 집을 짓는다라는 이런 전제를 깔고 우리가 집을 구하고 사게 되는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인테리어가 중요하고 역세권이고 뭐 집안 구조가 잘 빠졌고 금액이 우리가 예산한 거와 딱 맞아떨어지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안 좋은 기초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나머지 조건이 만족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신앙의 위기가 오고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좋은 기초 위에 신앙과 인생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게 뭔지 이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집을 어디에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어디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본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미로, 실험적으로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짓는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성경 시대의 문화와 환경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문화와 환경과 정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래 그러면 보통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해운대 모래사장, 아니면 저 낙동강 하구에 있는 이제 퇴적되어 있는 삼각주에 있는 그 모래가 쌓여 있는 그런 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래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래와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게 있는 모래라고 얘기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모래는 아주 입자가 가늘고 고운 모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늘고 고운 모래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다져지면 땅이 딱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손 푹 찌르면 들어가는 모래가 아니라, 해변에 있는 모래가 아니라 사람이 밟고 다녀도 딱딱한 그런 땅이 되는 모래, 그 모래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백령도에 가면 사곡사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해변인데 모래가 정말 입자가 고와요. 정말 입자가 고와서 땅이 딱딱합니다. 모래로 된 해변인데 딱딱해요.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유엔계 수송기가 그게 뜨고 내릴 정도로, 여러분, 수송기가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해변에 내렸다가 또 떠오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딱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입자가 너무 곱기 때문에 탁탁탁 다져지면, 오랜 시간 다져지게 되면 그 땅이 딱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딱딱해도 구성 요소는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건기 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딱딱해서 사람이 다니고 우마차가 다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우기 때, 겨울이 돼서 비가 오게 되면 모래이기 때문에, 점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유실되어지고 고랑이 생기고 또 와디라고 하는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금방 딱딱한 땅도 이렇게 파이고 흐물러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모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지 않을 때 나가보니까, 밟아보니까 땅이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딱딱하니까 여기에 집을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짓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아무리 딱딱했던 모래 땅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오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목적을 엉뚱한 데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다 그래도 나 바쁘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그게 모든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고 무엇을? 돈 위에 기초해서 그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기초 위에 자기의 삶을 세고, 돈을 많이 벌어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자식들의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가 있어. 돈이 많이 벌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사회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근간은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돈이라는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집을 짓고 집을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를 했습니다. 그의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너무너무 많이 난 거예요. 소출이 너무너무 많이 나니까 기존에 있는 창고에 이 수확을 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곡식을, 수확을 다 저장해 놓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타이틀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냐면 그는 그의 인생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쌓아놓은 재물 위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끄떡없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삶의 기초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 위에 그의 인생을 설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삼고 신앙과 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바르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틀릴 수가 없다고. 내가 볼 때는 딱딱하니까, 돌덩이 같으니까 얼마든지 이 땅 위에 집을 지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틀릴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고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무지 때문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유는 바로 안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건기니까 계속 이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한결같이 안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우리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그 다섯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안일하게, 이 정도 기름이면, 그냥 등 안에 들어있는 기름 정도면은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겠지. 근데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더디 왔어요. 더디 왔어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준비하지 못한 차에 갑자기 신랑이 임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술친구와 더불어 술 마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던 그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나중에 먼 뒤에 주인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술친구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자기 동료들을 패고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아갔던 그 종에게 갑자기 주인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은 책망받고 쫓겨나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함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짓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뭐냐면 이 안일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한 지가 20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안 왔으니 내가 죽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다라는 안일할 생각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다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기초를 쌓고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라고 하냐면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귀찮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귀차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귀차니즘. 예.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그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돼지 3마리가 집을 짓는데 한 마리는 큰형은 지푸라기로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짓고, 셋째는 벽돌로 짓습니다. 지푸라기와 나무는 금방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셋째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벽돌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나서 첫째 집에 와서 후 부리가 날아가 버리고, 둘째 집도 후 부리가 날아가고, 셋째 집은 후 불러도 안 날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기 돼지 삼형제의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편하게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지푸라기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 대충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벽돌로 지으려면 무겁습니다. 뭐 콜타르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쌓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수고가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 훈련을 받아라, 기도에 열심을 내라, 이런 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내 수준에서만, 그냥 내 신앙 양심만 지키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그냥 이 정도만 신앙생활을 고만고만하게 하다가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적당하게 믿고 싶은데, 대충 믿고 싶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달갑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터치, 저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편안하게 자기 방식대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자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 반석이 뭐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런 말씀은 사상이나 어떤 신화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신앙과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기초는,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조 질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진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대로 빛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사람 창조까지 순서를 쭉 보십시오. 보시면 맨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얘기해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은 다스림과 통치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다 사람이 만든 작품이고 사람의 아이디어고 사람이 부여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관리해야 될 것이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에다가, 그런 것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세운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고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돈의 목숨을 걸고 명예의 목숨을 걸고 건강의 목숨을 걸고 많은 소유의 목숨을 걸고 그런 것에 꿈에다가 또 목숨을 겁니다. 대박만 나봐라 뭐 이러면서 그런 것에 목숨과 어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무지하다 그랬죠. 그래서 집을 짓는다 그랬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 이 자산은 안전하다. 여기 투자하면 앞으로 내 평생 나오는 연금 받고 내 평생 나오는 이잣돈 받으면서 내가 배 두들기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철석같이 믿어요. 많은 자산가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해주고 분석해줘서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남은 내 인생을 몰빵하면, 투자하게 되면 내 남은 인생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안전이라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상,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 위에다가 신앙을 세운다는 이 행위는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이 행위가 지혜로운 거라는 것이죠.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짓는 이 행위가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세상의 엉뚱한 것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행하는 것. 듣기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살아내는 것,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듣고 행한다는 것,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오늘도 강단에서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고 감동이 와서 내가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각자 사정과 형편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내지 않고 튕겨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주인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따를 필요가 뭐 있어요? 주인이 아닌데, 내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스갯소리죠. 마음에 부담 가는 말을 하면 뭐 주인도 아닌데 왜 당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이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잘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다가 사상 누각을 짓느냐? 아직까지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내 삶으로, 내 심령으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끼게 되는 것이고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인생과 신앙에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아들하고 목욕을 가는데, 들어가면서 뜨뜻한 물에 촥 들면서 시원하다 하고 탁 들어갔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시원한 줄 알고 풍덩 뛰어드는데 어뜨거 하면서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 그래요? 네, 알고 계시네요, 그죠? 네. 그 세상에 믿을 없다 이렇게 되면 신뢰가 없잖아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목욕탕 갔는데 아버지가 또 시원하다 그러면은 뛰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가 안 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뛰어들 아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집니까? 신뢰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손해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지금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더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너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큰 삶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러한 위기는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내몰리는 그런 고난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력의 오른손을 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날들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